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러니까 소위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아주 유명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래서 사복음서 4권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러니까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신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얼마 동안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켜야 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십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던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까지 짐승,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기가 힘들다 보니 성전에서 그냥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한편에서 사람들이 바꾸던 돈은 성전세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반 세겔씩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의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내야 하는 유대의 세겔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생겨났고, 그런데 이 환전상들은 아주 높은 수수료를 매겨서 그걸 뒤에 따로 챙기면서 환전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격분하십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질 하시며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때는 불처럼 노를 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네가 우리에게 행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말을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네가 이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3번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이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가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턱없이 간소해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모습을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성전적인 요소들이 다 제해지고 아주 간소하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소해진 성전의 형태로 지켜지고 있던 것을 로마 시대에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섭정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이요 최후의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요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요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전의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그 성전부 주변을 저 파란색 사각형으로 아주 엄청난 건축물들로 감싸는 대규모의 성전을 헤롯이 지어주게 됩니다. 민심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두었던 저곳을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고, 주변의 저 다른 건축물들을 다 합쳐서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저 나오스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저 주변을 둘러싼 광장과 같은 이른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은 짐승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또 돈을 바꿔서 저 나오스로 들어간 것이죠. 저 중간에 있는 나오스는 헤롯이 BC 19년부터 한 1년 반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 히에론 전체는 헤롯이 죽고 나서 주후 64년에 83년 만에 다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던 때에는 저 중간에 있는 나오스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히에론은 한창 건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한창 지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건축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따진 것입니다. 참고로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한쪽 벽 일부만 남기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저 틀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7세기에는 저 중간 빨간색 원 안 저 자리에는 지금 너무도 유명한 이슬람의 모스크,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세워집니다. 그 오늘날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황금색 돔, 저게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요. 이슬람의 모스크고 그 주변에 사각형 벽입니다. 저 파란색 벽이 조금 전에 보셨던 헤롯 성전 히에론, 저 빨간색 원이 나오스입니다. 그럼 저 옆에 작은 빨간색 원은 아까 AD 70년에 한쪽 벽 일부만 남기고 다 파괴되었던 그 남은 한쪽 벽 일부입니다. 저 남은 헤롯 성전의 마지막 남은 저 부분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저 남은 벽 저 한 부분, 저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저 성전이 다시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통곡하며 벽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수십 년에 걸쳐서 한창 지어지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자체였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고 정말로 3일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노를 바라실 때 그 노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올렸던 바를 저는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그들을 정화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올렸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 69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 중에 대적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고 다윗을 비방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내가 당한 죄 때문에 받는 벌 외에 대적들이 무고하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윗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다윗에게 공격을 퍼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이런 상황 중에서 수 없는 비방과 대적들의 공격이 자기를 퍼붓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 형제와 내 친척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만큼 이 세상에 내 편은 전혀 없고 오직 나를 비방하는 대적들만 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치가 내 얼굴을 덮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주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또 주를 위해서 그 비방을 내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집어삼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날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자 교회 자체인 우리를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비방과 공격 속에서도 주의 교회인 우리를 위한 열심히 주님을 집어삼키셔서 주께서 그 비방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위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열심이 다윗을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군가 그 열심의 주체가 되는 그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이고 다윗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 열심의 주체 때문에 내가 기꺼이 비방을 감내한 것이죠. 이 열심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열정적인 헌신 능력이나 그러한 상태, 이렇게 또 보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체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열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로 삼고야 마시고, 그리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고, 그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나머지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시고 소멸의 불을 발하기도 하실 만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은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열심이 구약에서 다윗을 집어삼켰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집어삼켰고, 지난날 구속의 역사 속에서 때때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집어삼키움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연제구 연산 구동 이 땅에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주의 전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있습니다. 이 열심은,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자신과도 같은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만큼 강력하십니다. 또 이 열심은 아들을 집어삼키사 기꺼이 모든 원수의 비방을 감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뚫고 이기게 하실 만큼 강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이라도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주의 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집어삼키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형편이나 상태나 상황도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예수,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집어삼키움 받으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분을 조차 나도 기꺼이 내 모든 것 집어삼키움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비방을 감내하셨습니다. 실제로 찢기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피 흘리사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집어삼키움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뒤따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지요. 수요 예배 가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면, 교회 가면 8시, 이제 막 설교도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지요. 금요 기도회 불금입니다. 진짜 막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내 쉴 수 있는 거 토요일밖에 없고 금요일부터 뭔가 좀 놀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 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지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감히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제 주변, 제 또래 이제 모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또 제 모교에 또 우리 청년들이 있고요. 아기를 보느라 예배에 못 옵니다. 아기를 보느라 이 주의 전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해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제가 어떻게 그 현실의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총각이니까요. 그래서 강사님 아직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을 때 내게로 나오는 그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혹시 아이를 돌보는 불편함 때문에 주 앞으로 그 아이들이 나오는 발걸음을 부모된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저거 뭐 알겠노 하는 때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옷 입도록, 당연히 수요일에는 교회 가는 거구나,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구나, 주일에 내가 학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내 이 정체성이 아예 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그것이 옷 입혀져 버리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나의 불편함이 내 아이를 향한 주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지요. 다음 세대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따라갑니다. 결혼의 문 열리시고, 제가 이건 철저히 종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으셔서 정말로 그 자녀를 주의 전으로 데리고 오는, 나를 피 흘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내 자녀를 집어삼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릴 때 저는 늘 그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누워 잤습니다. 자다가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고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대 되는 어머니들이 아이 한 명 업고 아이 한 명 손 잡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또래들이 지금 제 또래들입니다.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고 지금도 교제하는 제 형, 누나, 동생, 친구들입니다. 셋도 있고 넷도 있었습니다. 한 명. 힘들까요?
부모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에만 목숨 걸어도 그 아이는 평생 주의 곁에서 사는 자로 자랍니다. 공예배에만 목숨 걸어도 그 아이는 주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와서 그냥 노는 겁니다. 내 친구 같이 놀면서 믿음의 친구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야자 마치고 교복 입고도 기도에 오는 거구나. 맞춰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대한교회를 집어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피 흘림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 흘림은 나를 잡아매는 멍해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소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전을 위한 그 열심이 나를 집어삼키면 이것이 나에게 힘듦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소원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감사고 그렇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강사님 올라온 지 이제 25분 됐다. 너희 수업 시간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 한번 이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남학생들 저 1열부터 3열까지, 저 2열까지는 3열까지 불신 가정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자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부에서 이제 올라온 학생들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여학생들도 그런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보배. 예, 맞습니다. 솔직히 예배를 인도해 보면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데리고 와서 이런 마음도 이게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금 제 시선을 바꾸게 되는 것은 저들이 대한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지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야 마시겠다 하시는 그 열심을 품으신 그 결과물들입니다. 주의 피 흘려 이 자리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저들이 대한교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중고등학생 나이인 대한교회 성도요, 대한교회 자체입니다.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이런 말들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저희들 인사를 안 한다. 어른을 봐도. 맞습니다. 인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번만 내가 먼저 인사하면 5번 안에 저들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저 인사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들의 교역자로서의 제 입장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종은 비록 아직 제가 상투를 틀지 않았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세대가 주의 전을 위한 그 열심에 집어삼키움 되기를, 기꺼이 그 집어삼키운 과정에서 흘려지는 피를 감내하기를, 비방도 감내하기를, 얼마든지 싸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기를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고야만은 우리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